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너희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분간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원전으로 다시 보는 고린도전서 오늘 6장입니다. 성도들 백보자 심판관들이냐? 하나님이 통치 밖으로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9절 또 10절에 나오는 대로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다. 한마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거기서 지워져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 아주 극과 극으로 가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건 이제 너희 중에 다르니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하죠. 그때 구태여 불의한 자들. 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한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예수님의 아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고발하고 고소한다는 것은 이 지체들끼리 지금 문제가 생겨 싸운다는 겁니다. 이것은 큰 문제라는 이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발전되면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성도가 누구인지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자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을 혼동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송이 있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찬송이죠. 물론 우리말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원래는 그거는 영어로 되어 있는 곡인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이 신자 되기 원합니다를 번역해 버렸는데요. 그 성도와 신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특별히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서 기도가 올라가는데 누구의 기도만 올라가요? 성도들의 기도만 있어요. 장로님 아무리 기도빨이 세도 안 올라가나 봐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의 신분에서 기도하면 거기 보좌 앞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을 만드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바로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고 싸운다 하는 것은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도라는 신분이 언제 이게 드러나냐면요, 마지막 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춘향전에 보면 거기에 그 이몽룡이 이제 남원에서 연애를 하다가 나중에 서로 헤어지게 되잖아요. 나중에 다시 남원 땅으로 내려왔는데 거짓골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박대를 받습니까? 근데도 아주 여유가 있잖아요. 맞아? 그 월매 장모한테 그냥 밥을 달라고 그랬더니 주걱으로 그냥 때려 여기 이제 밥을 묻어도 그냥 웃으면서 그걸 떼먹고 그죠? 변학도 앞에 가서도 그냥 참 의연하게. 왜 그럴까요? 이 허리춤에는 거기 마패가 있거든요. 암행어사 마패가.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당당한 거죠. 근데 겉으로 보기엔 세상 사람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그죠? 거짓골로 하고 와 있으니까. 춘향이도 불쌍하고 이몽룡도 불쌍하고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성도나 신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과 성도가 된 사람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 그러니까 믿었던 자들은 한 번은 믿긴 믿었어요. 게다가 주님이 오실 때쯤 돼서는 성도가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는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이지. 열처녀에 비해서 똑같이 등을 들고 기다렸어. 신랑을 기다렸어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마지막 번에 가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만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는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그런 일은 지금은 우리가 그냥 태연하게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흥분하지 않고 아니요 긴장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그 예배라는 것, 그때는 제사라고 불렀죠. 그것이 얼마나 아주 위기의식을 느끼는지 몰라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과 이게 잘 되면 지성소에 잘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됐다가는 인간은 대표인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과 죄인이 피를 갖고 가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예배가 두려운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그 사람들 얼마나 환호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해결받았다. 그러니까 그것이 7월 10일 날 유대 달력으로 유대 음력으로 7월 10일 날 그걸 대속죄일. 이제 그것은 언제 나올까요? 나팔절이 7월 1일인데 나팔절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올리는 그다음에 이제 7월 10일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거기서 이제 심판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합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합격된 사람이 분명히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 전까지는 같이 뭐 그냥 농담도 주고받고 시시덕거리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하는데 그 날짜가 분명히 온단 말이죠. 그것은 그 날짜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하러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공부하러 모인다면요 혼자 할 수 있어. 더 조용한 데 가서. 근데 우리는 공부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연습하러 모였단 말이죠.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의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 예배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6장 가지고 지금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여기서 뭐 마태복음 1장을 보고 있다든가 또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다든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 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의 산 제물이구나. 하나의 그렇게 받으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는 그러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와 우려. 여기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다 죽었네. 근데 하나님 만나면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적어도 일주일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지속이 되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분은 어디까지 가냐면 백보자 심판 때 우리는 거기서 심판관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서 심판관들이 될까? 성경에 정말 그런 것이 있을까?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은요.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휘사슬 가지고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1000년 동안 지난 다음에 마귀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여기서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1000년 다음에 그 광경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가 쫙 심판의 보좌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막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이제 보면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거기서 백보자 심판 때 이제 보좌에서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거기서 이제 심판하는 그 자리,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그 보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백보자가 실행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던 어제까지 있던 그 해, 달, 별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도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은 관계없죠. 왜냐하면 공중에 올라가서 지금 1000년이 지난 거예요. 거기서 통치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치하고 끝난 다음에 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 보좌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했다가 지상 재림도 한다 그러는데요.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다음부터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중 곳에 잡은 마귀 있던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서 왕으로 오시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1000년이 딱 되면 그 마귀를 잡아서 결박하고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이 없어지는데 언제 주님은 어느 땅으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재림은 없습니다. 지상 재림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상에 오셨을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러. 그래서 오셨던 것이지 그 다음에는 지상 재림이 필요 없단 말이죠. 거기에 백보자 심판대가 쫙 펼쳐지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지만 여기는 세 군데서 나온다 그랬죠. 바다 가운데서 나오고 사망 가운데서 나오고 음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죠. 그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따라서 불못에 들어가느냐 새 예루살렘을 가느냐 그것이 나눠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치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요. 대법관을 세우거나 헌법재판관을 세우는 거 그 대단한 일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가장 명예롭은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그 정도 대법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헌법재판소 정도가 아니야. 이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예수님과 더불어 배석 판사들인데 그거를 할 사람, 그거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서로 고발하러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는 걸 가지고 이제 바울은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걸 알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거기 안 갈 거라는 얘기예요. 왜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싸우겠느냐. 그런 우리 현재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뿐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또 누굴 심판해요? 천사들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왜 천사들을 심판할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이에요. 영들.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인데 누굴 도와주라고?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천사들은 이제 보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우리를 도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도우면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우리는 별로 그걸 못 느꼈는데 나중에 가보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거 하고 있었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천사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 그때 가서 아마 천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천사들이 있죠? 타락한 천사들 있잖아요. 방해하고. 그러니까 귀신도 타락한 천사 일종이죠. 그런 것들을 다 심판하는 자리에 성도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또 죽어서 구원받았을까 그런 것들 판별하는 근거가 나와요.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둘이 같은 집에 살다가 그중에 한 사람은 음부로 가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나사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나와요. 그걸 바로 천사가 이끌고 아브라함 품에 간다는 거예요. 천사가 돕는, 수종드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는 그때 어땠을까? 그걸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묘사를 보면 거지니까 돈도 없죠? 거기다가 또 이 몸이 다 상처가 나서 개가 핥아도 쫓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불쌍해 오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소망이 넘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 잔치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부자는 나름대로 돈도 많고 옷도 잘 입고 뭐 좋은 집이 있었지만 부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날마다 잔치 벌이면은 한두 번 잔치 벌이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잔치 벌인다는 거는 사실 부자는 되게 힘든 생활을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잔치를 매일 차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부러움의 대상. 그러니까 모든 그때 당시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죽게 고생하고 나중에 가서 천사의 도움을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천사님 그러는데 천사는 그런 우리가 공경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분음꾼이죠. 그것을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 성경에 오늘 6장 3절에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들이랴. 여기 세상이라는 건 그냥 이 우주 코스모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비오티코스 그러니까 생물학을 뭐라고 그러죠? 바이올로지라고 그러죠? 바이오란 말 많이 쓰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 가지고 이렇게 아주 집착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이게 다한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거는 하나의 부분으로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지나간 다음에 생물학적인 세상이 끝난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지금을 살아야 되는데 생물학적인 세상만 가지고 사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현 세상 사건들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 받는 자들, 교회에서 경위 여김 받는다는 거는요, 교회에서 영적으로 아무런 그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서 재판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는 네가 하나도 없느냐. 여기 형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가족 간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가죠? 교회의 지체들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못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어떤 장로님 뭐 했다고 고발하고 또 장로님 목사님들 고발하고 이게 세상 법정에서 그런 일들이 거의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그런 일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지금도 이렇게 본받아서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세상 법정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말하므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실패가 있나니. 이미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낭패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건 뭘까요?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열릴 때 거기에서 심판관노를 할 그 자격을 다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실패라고 이제 여기 얘기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허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허물이란 죄와 허물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다 허탕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지위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군에서 별 4개까지 달았던 사람이 지금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게 그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처했는데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성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냥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또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조금 나아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성령을 거역한 죄는 이건 지금 세상과 앞으로도 용서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혼자 믿고 그냥 기도하고 교회 생활도 않고 그렇게 믿으면은 겨우 그래도 생명체의 이름은 그대로 있어서 지옥 불못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도가 돼가지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을 거역해 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세상과 다음 세상까지도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체 이름이 있던 거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용서를 못 받으면 생명체 이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예 성도가 되지 말걸. 그냥 신도로 남아서 겨우 불모대 안 가는 그러면 그인데 이 이제 성령을 거역한 것은 오늘 이게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니까 아예 형제들끼리는 좀 손해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괜히 형제들 간에 문제 생기면 그 용서받지 못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주님은 이 말씀 하셨어요. 산상수훈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헌법이에요.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완성된 일인데 거기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곧 그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노하는 거나 라가라고 하는 거나 미련한 자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라가라는 것은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 형제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를 무시하는 거는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은 언제냐면 우리는 이제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잘못하면 우리는 이제 세상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뭐 교통 법칙에 보면 어떤 티켓이 날라와서 벌금 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소송이 벌어지면 재판장이 공판일자를 정해줘야 거기서 재판받지 아무 때나 가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이 그리스도 심판대회가 그게 유일해요. 그전엔 심판이 없어요. 그때 심판 날짜예요. 공판 날짜. 근데 그때 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심판받는 사실과 이 공회라는 것은요. 산헤드린을 얘기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사법기관이에요. 입법. 지금 말하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교회 안의 지체들에 대해서 나쁜 말 하게 되면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은요. 불지옥이란 단어예요. 불지옥. 불이 있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 불지옥은 어딜까요? 이건 불못하고는 들립니다. 이 불못이라는 것과 불지옥은 나중에 불지옥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유리바다로 나와요. 불 섞인 유리바다. 그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뜻은 뭘까요? 유리란 그냥 유리를 밟아서 유리바다면 이게 깨진다는 뜻 우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아주 투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쫙 불이 있는데 쫙 안 볼 정도까지 다 불로 차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근데 그 위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누가요? 모든 환란에서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속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은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인가요? 거기 보면 큰 성 바벨론이 그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1000년 후에 거기서 나와서 백보자 심판돼서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걸 어디에서? 공회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가장 큰 법정에서 그리고 그 결과는
불이 있는 지옥인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형제에 대해서 한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일 때 남편분이 아직 잘 안 믿으시면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남편분이 잘 믿어서 형제가 된 상황에서 잘못하면요, 이거 너무나 큰일 나. 그러니까 지금 또 아내 된 분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막 말하고 싶으면요, 그분이 믿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하지만 진짜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된다 하면은, 여기 보니까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바울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형제들인데 왜 거기서 싸우는 문제 가지고 해결 못하고 법정에 가서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여기서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도 나와요. 그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도 나오죠. 네. 10절에도 나오죠. 근데 이 나라라는 말이요, 이거 이제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앞에 여기다 정관사가 붙으면 나라인데, 이게 정관사가 없으면요, 이거는요, 통치예요. 통치. 다스림. 통치, 다스림. 그러니까 나라와 다스리는 상태는 다른 거예요. 그죠? 다스림과. 그래서 여기서는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유업으로 받는다. 유업이라는 것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디일까요? 새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래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죠? 불못. 불못은 누가 통치해요? 마귀가. 왜냐하면 불못에 마귀, 천년이 지난 다음에 마귀를 무적행에서 꺼내가지고 잠깐 유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못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거기에 생명책이 이름 없는 사람은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에요. 그걸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못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불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자가 뭐냐면 형제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나쁘게 하는 사람. 근데 이 형제는 주님 안에 형제 된 사람들. 우리 몸 안에서 지체들한테 나쁘게 하면 아예 거기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성령 거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그 이제 에베소서 4장 3절이 나오죠.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죠?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인가요?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많은 걸 해준다면 우리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근데 성령의 결정적인 역할, 성령의 결정적인 기능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의 맨을 들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성령은 뭉치게 하는 분이에요. 성령을 성경에서는 기름으로 상징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내려오셨냐면 오순절날 내려오셨어요. 오순절날은 어떤 절기냐면 가루를 가지고 기름에다가 반죽해서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가루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루가 됐어요. 거기에 이게 뭉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는 데는 바로 성령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어디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 보고. 개인적으로 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시작돼야 돼. 뭉쳐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역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몸을 거역한 주님의 가장 관심사는 이 몸이 이제 흠없이 보존돼서 결혼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거, 주님의 몸을 방해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아예 떨어져 나가는. 오늘 제목이 뭐죠? 성도들은 백보자의 심판관들이냐,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냐. 이게 엄청난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자리에.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관이 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무 문제만 없으면, 군인으로 말하면 별 4개를 달고서 그 다음에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까지 그 자리를 탄탄대로가 돼 있는데 갑자기 계급장 다 떼고 떨어져서 갈 수도 있는 것. 하나님 통치 바깥으로 던져지니까. 예.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여기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걸 불의한 자들이, 그걸 여기서는 의롭지 못한 자들. 왜 불의한 자들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게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몸을 방해하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유업으로 받지. 어느 순간 잠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유업이라는 것은 영원히 그걸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에서 영원히 벗어난 거예요. 1000년 동안 바닷속에 던지는 사람은 1000년 있다가 다시 나와서 기회는 있어. 근데 불못에 들어간 사람은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계속해서 마귀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바다에 지옥불에 있을 때는 마귀와는 상관없어요. 그죠? 마귀는 무적행, 그 근처겠지만 마귀는 무적행에 갇혀 있는데 불못에서는 같이 지내는 거예요. 같은 방에서. 거기 보면 그것을 여기에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을 10가지.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탐색하는 자들이나 남색하는 자들이나. 이 탐색이고 남색 차이점이 뭘까요? 탐색이라는 것은 색을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관계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탐색은. 그죠? 근데 남색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동성연애. 그러니까 이성간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천사들이 갔을 때 어떻게 하죠?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집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너 두 사람 좀 내놔라. 같이 밤을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두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걸 동성연애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성연애자를 다 이렇게 저주하고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동성연애를 하나님이 이렇게 증오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씨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냥 그 성을 쾌락의 단계로, 그러니까 같은 동성끼리 하니까 자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 사건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뭐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 자꾸 결혼해버리니까 나중에 영이 있는 게 안 나오니까. 하나님은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길이 막히지 않아야 되는데 노아 시대에는 그것이 영이 없어져서 막히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그냥 즐기기만 하고 결혼하는 게 애를 안 낳으니까 또 막히고. 그래서 동성연애가 성경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대적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것이 좀 우리도 생각을 바뀌어야 돼요. 동성연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동성연애를 한다는 것이 왜 나쁜가를 봐야 되는 거. 왜 그런가.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남색하는 자들, 도덕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여기서 사실 술 취한다는 거는요, 술 먹고 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독된다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미티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중독되는 거예요. 물론 술로도 중독될 수 있겠죠. 또 담배 중독도 여기 들어가고 뭐든지 중독되는 거, 이거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욕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
근데 이 10가지를 보면 우리는 적어도 한두 가지 항상 걸려들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들어가면 그것이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 밖에서 이거 해보려는 사람들은요, 여기 다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는 사람들은 하나님 통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통치라는 단어, 이것은 원래 다른 데서는 나라, 뭐 천국, 뭐 나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다스림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영원히 이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 그것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안에 계신데 그 성 밖에 나가면 거기 불못인데 거기는 완전히 하나님과 이별, 하나님 다스림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 예수 믿어? 그럼 죽으면 다시 부활하겠네? 근데 이 부활이라는 걸 우리 너무나 우리 몸으로,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뽕잎을 먹고 있는 그 애벌레가 죽었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갑자기 위에 꽃이 속으로 들어가 없어지잖아요. 나올 때 다시 벌레로 나오는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예수 믿고 앞으로의 부활의 세계를 우리는 그 정도로밖에 상상 안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나비의 세계,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여기서도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로 그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런 몸으로 절대 부활하는 거예요. 이런 몸 그냥 흙에다 던져버리고 아주 새로운 몸, 영의 몸이라는 놀라운 몸으로 날마다 바뀌는 몸, 날마다 새로운 몸,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할 수 있는 몸. 그 대표적인 예가 부활하신 주님이었죠.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도 같이 가시다가 또 갑자기 또 그 저녁에는 그 방에 문을 다 잠근 방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다가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는 갈릴리 곳에서 떡을 굽고 계시다가 뭐 이렇게 계속 다른 모양인데 제자들은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거기에 부활의 첫 열매, 그게 진짜 부활이지 죽었다가 잠깐 의식 잃었다가 살아나는 그게 부활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영원히 받는 것은 이 세상 이 몸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은 육신의 몸, 이것은요, 이것이 지난 다음에 이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거를 안 지날 수는 없습니다. 나비로 가기 전까지 반드시 뽕잎을 먹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애벌레가. 근데 그걸 생각하면 열심히 먹을 거예요. 뇌의 꼬치가 튼튼해져야 튼튼하게 나비 생활 하겠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오늘 피곤하니까 좀 먹다 말아야지. 그러다 나중에 뇌의 꼬치가 시원찮으면요, 이거, 나중에 그 나비 되려면 참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려면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벌어진 일을 잘 알아야 오늘을 열심히 의미있게 살 거잖아요. 앞으로가 막연하면 오늘도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앞에가 분명하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단 말이야. 허송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기 바로 나오네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예수의 피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의를 음행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이거 다 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두루마기를 빨 수 있다면, 예수 피에 빨 수 있다면 복이 있나니. 여기 이 복은요, 어떤 복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그 복수니까 마카리오이라고 했는데 마카리오스의 복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카리오스가 7번 나와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주님과 그냥 대면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1대1로 만나는 복이에요. 그죠? 주님과 만나는 이 복이 마지막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요, 마지막 복. 그러니까 끝까지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분의 옷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옷이, 그러니까 우리가 휘어져서 의롭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노력은 불가능. 내가 옷 입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옷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죠?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생명나무에 나가며, 이 생명나무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고 있는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얘기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 누가? 적어도 두루마기를 빨아서 옷이 휘어진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옷을 같이 입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근데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그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일까죠? 개는 왜 이렇게 나쁘게 취급했죠, 여기서? 개는 되새김질을 안 해. 그죠? 네. 그리고, 아무거나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관계하고 되새김질 않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두루마기를 안 빨고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사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음행 안 할 수 있나요? 주님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으면은 밖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의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덮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 안에 누가 계세요? 네,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 성에 쫙 들어가 봤더니 기대했던 성전은 안 보이고 대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 안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성 밖에 불못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 통치와는 전혀 멀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 문장이 좀 애매하게 번역된 문장입니다. 그냥 읽어볼까요? 고치지 않은 걸 보면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갑자기 지금 책망하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칭찬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번역을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이제 영어에서는 이걸 양보절이라고 그래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근데 11절은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이렇게 불의하고 음행하고 뭐 이런 자들이 다 있더니, 이런 것이 있더니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깨끗한 척 하고 있지만 얼마 안 가서 타락하고 실족할 성도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비록 그 다음에는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현재는 다 받았다고 자신만만하게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불의한 자들이 여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엄청난 그 위험부담을 안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가다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누가복음 13장 23절과 3절에 보면 구원 얻을 자가 그렇게 적습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래 얼마 안 돼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좀 힘써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가다가 중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인 거기도 나오죠. 그때 거기서는 세상 사람들 보고 좁은 문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계속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넓은 문으로 가다가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다 예수 안에서 시작한다고 오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참 적다는 겁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3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 이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골라낼 정도밖에 그렇게 앞으로는 점점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 지금은 다들 성령의 씻음과 그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다 받아가지고 그냥 다 기고만장하고 있지만 너희들 중에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 누가 있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아버지의 첩과 살림 차린 사람. 그래서 바울은 심판해가지고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그거 참 배를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을. 바울은. 어떻게? 주 예수의 날에 영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영이 구원 못 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에요.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큰일 나거든. 성령을 모독하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모독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12장 32절에 보면 거역하는 게 나와요. 모독한다는 것은요. 몰라서 그냥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은 저 귀신왕 힘입어 쫓아낸 거 아니야?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을 이거는 이제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이 세상에 용서 못 받지만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정도는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나중에 생명책 이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거역하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들을 거역해버리면 이거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것, 생명책 이름이 있다가 그냥 지우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게 나오죠. 귀신이 도망갔다가 나중에 들어올 때는 7 귀신 데리고 들어와. 아예 귀신 안 쫓았으면 하나만 갖고 살면 되잖아요. 그 정도 그냥 귀먹고 잘 안 보이고 하는 정도만 살 텐데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말끔히 청소돼서 성령의 흔적도 안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는 7이 데리고 들어오니까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는 거는 물론이고 악한 귀신 7이라니까 거기에 별의별 병들은 다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 귀신하고 살고 있는 게 낫지. 그죠? 오히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정확한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냥 신자일 때가 좋았는데 위험부담 없으니까 겨우겨우 혼자는 못 들어가도 그래도 생명체의 이름은 남아있을 테니까 이렇게. 근데 성도가 돼가지고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완전히 그 이름까지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니까. 모르고 그런 거는 그냥 알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무시하는 것이라 가는 곳마다 이걸 그냥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의 좋은 일, 마귀는 이간시키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마귀 일을 도와주니까 이거는 방법이. 그래? 마귀 일을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 그냥 마귀와 같이 살아. 어디서? 불못에서. 그죠? 거기는 그냥 마귀가 영원히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좀 이것을 적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자기 몰라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 아버지의 첩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그렇게 잘못된 걸 모르니까 그냥 첩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첩을 데리고 살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좀 보탬이 되고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내가 도와주니까 잘 되겠지 이 생각만 갖고 있는데 몰라서 그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이 사람은 생명체 이름이 지워질 테니까 바울이 아예 이 사람을 병들게 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도 생명체 이름은 그냥 남아있게 하려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겠죠? 아나니와 삽비라 집을 팔아가지고 그죠? 땅을 팔아서 그걸 바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남겨놓고 조금만 바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베드로가 그러죠. 너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니까 속인 거예요. 거역한 게 아니에요. 하나됨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어. 그 부인도 마찬가지로 속였어. 그래서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아니,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돈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였지 성령 하시는 내가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시는 일을 반대하겠다면 아예 교회에서 나가든 다른 일을 하지, 그죠? 교회에서 재산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하나의 배려죠. 베드로한테 우리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거 헌금 하려는 건 조금 감추는 가지고 죽여버려. 네, 넘어간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가 성령까지 거역하게 되면 그때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면 이 사람들은 가망이 없어요. 나중에 생명책 이름은 남아있을 때 그냥 죽여버리면 나중에 부활해서 겨우 불못에는 안 가니까. 우리는 그냥 앞으로 일정표를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뭐 예수님 오시면 다 만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이 없겠지. 그게 아니라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면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고 또 혼인잔치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고 이 모든 길들이 있는데 그 길목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생명책 이름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심판대 가서는 생명책의 이름이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거는 거기선 기름이 있나 없나 보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거는 나중에 본단 말이에요. 그죠? 백보자 심판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생명책 이름이 있는 것까지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죽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래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한 몸 되기로 작정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벗어나간 사람들 이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시기에 동참했는데 자꾸만 여기서 이간시키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이걸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임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것 이거는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해서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과 저것들을 다 폐하시리라. 지금 이 세상에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우리는 신경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이거는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영의 몸을 입거든요. 이런 몸이 아니라 거기서 고린도전서에는 이걸 육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원문에는 혼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혼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혼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배고프면 그 생각을 하는 건 혼이니까 이런 생활에서 우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갈 때는 영의 몸을 입고 왜냐하면 이 몸들은 다 이 흙에다 묻어놓고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좀 나비처럼 그런 몸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식욕과 성욕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또 성적으로 쾌락을 느끼고 싶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이 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어요? 영의 몸을 입게 살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면 영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를 데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천년왕국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칠 때, 백보자 심판 때는 이것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혼동하잖아요. 이건 전혀 틀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하실 때부터. 그죠? 성령으로 귀신 쫓은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다 임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있던 거예요. 예수님 공생할 때부터 쭉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닿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나오죠?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기 있었다면 내가 내 종들을 지켜서 유대인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했을 것이라.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 근데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예수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호산나 호산나. 맞아. 호산나라는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원래 왕은 백마를 타야 되거든요.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 나는 왕이 아니야. 왕이 아니야. 근데 그들은 계속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입으로 가지고 죽여라 죽여라는 거예요. 왕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런 거예요. 사실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 않고 바로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왕으로 오십니다. 바로 1000년 동안 왕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죠.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나라. 기간은 1000년이니까 다른 말로 천년왕국. 성경에 천년왕국이란 단어는 없지만 1000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를 바칠 때가 있다는 거. 언제?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 백보자 심판 있기 전에 이것을 이때는 아버지께 다 천년왕국을 끝내는 것을 이제 넘기실. 그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 부활이 천년을 메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때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나라를 바칠 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재판받으려면 죽은 사람들을 다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재판은 산 사람들에게 합니다. 재판받다가 어떤 사람이 죽잖아요. 재판이 끝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려면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부활하고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고 음부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래서 그 백보자 앞에 서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부활의 순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부활의 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언제? 바로 그분이 오실 때 부활합니다. 거듭나는 걸 좀 착각해서 보통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혼돈합니다. 첫째 부활, 거듭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아,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부활 아닌가? 근데 성경의 부활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우리의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입게 되는 걸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거듭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안 해요. 육의 몸이 새로운 몸, 그러니까 뇌 같은 그 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부활은 예수님이 맨 처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서 새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음부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또 그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15절. 그래서 너희 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요, 오늘 몸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15절에는 너희 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요, 음행을 포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건 물론 개인적인 거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오문요. 19절에 너희 몸은 이거는 단수입니다. 너희 몸이에요. 너희는 복수잖아요. 몸은 단수예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몸, 성도들이 이루는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된 이 몸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 자신인 것들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이걸 다 너희를 너로 바꾸니까 내 몸은 이거 하나님 값 주고 사셨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 복수고 몸은 단수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반죽이 돼서 이루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핏값을 내고 사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건 개인이 아니라 교회, 그 몸을 사셨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제대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한 몸 되는 것, 그것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한 몸 되는 것. 우리 결혼하는 것이 한 몸 된다 그러죠. 신랑과 신부가 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뭐해서 한 몸이 되어서 만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창세전부터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마지막 결혼이 있어요. 마지막 결혼.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그분이 신부가. 그 다음부터는 이 결혼이라는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결혼을 왜 하나님 주셨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라고?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결혼을 한번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결혼 생활 만족을 못해? 그거는 지금 생활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은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결혼 생활 만족스럽습니까? 그때는 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살아보면서 주님과의 결혼 생활을 꿈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결혼 생활을 주신 것이지, 앞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가보면요. 결론이 그래요. 결혼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정욕을 절제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쁘진 않다는,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결혼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결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결혼해가지고 진짜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큰일 나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예수님과의 결혼에 신경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고 7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나왔지만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은요,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가루가 돼가지고 잠깐 뭉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뭉쳐지지 않는다? 중간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긴다? 그걸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요, 바로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다 신경 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행이란 오늘 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건 크게 봐서 결국은 우리 결혼 생활에 접으려고 하는 거, 방해하는 세력들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거 다 단수예요. 영도 하나가 돼야 되고 혼도 하나가 돼야 되고 몸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혼적인 것, 아직은 조금 달라요. 그죠? 근데 적어도 이 시간만큼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만큼은 고린도전서 6장만 가지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적으로 우리가 똑같아졌어, 결국. 그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서는요, 우리 완전한 몸으로, 흠이 없는 몸으로, 그때 예수께서 강림하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흠이 없기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라느라, 결혼을 준비하는 그 신부 될 사람이 점점 흠이 없어져야지, 점점 흠이 많아져 보세요. 그 나중에 참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걸 우리 그냥 세상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참, 우리가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과 다른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요. 아까 그 세상 법정에서 이거 해결하자. 이것도 하나의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형제끼리 여기서 불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것도 크게 보면 음행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되는 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여기서 몸이 신부가 준비해서 자꾸만 이탈하는 거니까. 그것을 음행. 그래서 우리의 신부 준비하는데 거기에 해로움 끼친 사람이 있으면 다 빼내야 된다. 오히려. 다시 회복되면 여기서 끼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 분리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몸 단수예요. 너희 복수. 너희 여럿인데 몸은 단수. 우리가 이뤄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영광을 독사라고 하면 독사. 헬라 말로 독사. 이거는요. 도깨오라는 말에서 왔어요. 도깨오. 도깨오라는 것은 표현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쫙 나타나.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어떤 분이 문제가 생겼어.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에서 해결이 됐어. 그럼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 여기서 그러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지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결혼식 올리는 거. 이거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 그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광하면 어떤 빛인가? 빛이 발생하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지는 것,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영광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죽는 건 당연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죄 없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죄가 없는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일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드러나면 그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광을 받기 전까지 그래서 성령이 아무에게도 일어난 일이 없다. 바로 그 영광.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 일들마다 영광입니다. 가장 큰 영광은 뭘까요? 주님이 정말 공중에 나타나시고 우리가 부활하셔서 그분과 결혼식 올리는 거 이거만큼 영광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이죠. 그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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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시고 작정하시더니 그런 일이 지금 오늘날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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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할랄에서 나온 명령. 자랑하라, 뽐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 보고 가만히 앉을 수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바로 영광. 그건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별거 아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러면 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예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 영광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썩은 내가 진동해? 그건 영광이 아니죠. 그죠? 교회라고 모여가지고 이건 아예 없는 게 낫겠어? 그럼 그건 영광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저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그러나 뭔가는 달라.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전쟁이 날 것 같은 위험이 있어도 오히려, 그래, 전쟁 나면 어떻게 하나님 하실까를 기대하고 있어. 야, 뭔가는 다른데?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는 것은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이대로만 가면 우리는요, 백보자 심판에
데에서 재판장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되면 거기서 불못에 갈 수 있다니까요. 만약 하나님의 통치에서 영원히 벗어난 사람들이 돼버린다는 건 불못이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창문을 옆에를 보면요. 그거 1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리창이 1cm 안 돼. 근데 거기에는 영하 50도, 60도예요. 영하 50도, 60도에서 한 몇 분 가면 접촉하고 있어 보세요. 이게 다 동상 걸려서 썩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 놓고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비행기 안은 안전하니까. 이 유리창은 절대 깨질 수 없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힘입어서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도 이게 타죽지도 않고 괜찮아요. 그죠? 오히려 안심이야. 오히려 더 든든해.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요. 그거 오히려 예수 믿기만 하고 그냥 생명책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그거 없어질 리는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하다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이걸 거역해버리면은 이거는 이름을 지운다니까요. 생명책에서. 그러면 하나님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 영원히 사라져서 그냥 없어지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영원히 누구와 더불어? 예, 마귀와 더불어. 왜냐하면 불못은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